많은 자식들을 앞에 놓고 예를 들어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훈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제일 큰 애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짚고 넘어가죠. 야, 너 큰 놈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혼을 내고, 이제 둘째 혼을 내고, 또 이제 셋째 혼을 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밑에 있는 이 동생들은 좀 겁이 나죠. 아버지가 뭐라고 나를 또 훈계하실까? 그런 이제 두근반 세근반 위에 있는 형 오빠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나는 뚱꾸지람을 하시려나 하고 이제 두근반 세근반 이제 겁을 먹고 이렇게 이제 있죠. 오늘 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제 임종하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향한 예언이죠. 그들의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12아들을 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형들부터 이렇게 쭉 예언을 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는데 이게 축복의 예언보다는 이게 혼을 내는 어떤 좀 저주와 가까운 예언들이에요. 르우벤도 그렇고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게 좋지 않아요. 그래 이 유다도 야 이제 내 차례인데 그러면서 이제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또 뭘 또 책망하고 저주하실까. 자기도 뭐 형들 못지않게 지나온 과거가 참 형편없는 과거였단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위에 있는 세 형제들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언을 오늘 이 유다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말 그대로 폭포수와 같은 복을 이 유다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유다는 이 축복을 들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런 큰 나와 내 가문과 내 지파가 이런 큰 복을 받기에 과연 합당하단 말일까 생각할 만큼 엄청난 정말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 유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오늘 이 그 복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는 거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로 유다를 올려 세우게 시켰다 이런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를 동물의 왕인 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로. 새끼 사자로, 암사자로, 숫사자로 묘사하면서 이 유다로 하여금 강한 용맹스러운 사자로 유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를 대항할 동물이 어디 있냐 말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를 대항할 동물이 없어요. 그만큼 유다를 대적할 만한 자가 없을 만큼 그는 압도적이고 탁월한 지파가 되어지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또 의로운 지파가 되어져서 다른 형제 지파들의 존경과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한 몸에 받게 될 그런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되어질 것이다 하고 이 유다 지파를 사자로 묘사하면서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복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앞으로 이끌어갈 통치자와 왕들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실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복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배출된다는 것이죠.
지도자, 왕의 가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유다 지파가 큰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11, 12절을 보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나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즙을 빠른 가운데 이 포도주를 이렇게 즙을 막 발로 짜기도 하고 포도즙을 만들 때 너무너무 이 포도즙이 풍성하다 보니까 옷 전체가 아주 그냥 포도즙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 이 우유, 포도주, 포도나무, 이것은 풍요죠. 이스라엘에서의 풍요는 바로 포도나무고 포도즙이에요. 또 우유란 말이죠. 양을 통해 짜는 그 우유들. 이 유다 지파는 앞으로 큰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질 것이라는 대단히 놀라운 이 복을 야곱이 이 아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는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앞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그때부터 이렇게 다른 지파의 앞장서는 지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인구수를 보면 지파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큰 땅을 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12지파 가운데 사자처럼 강하고 정말 용맹한 지파가 되어져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파가 되어져요. 다른 모든 지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왕이 출현을 하게 되어지죠. 이 유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왕이 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왕을 이어 솔로몬을 통해 가장 외적으로 번성기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주변 가운데 가장 큰 왕이 되어지게 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아주 선한 왕들, 그런 왕들이 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인도오는 그 스룹바벨이 인도하는데 그 스룹바벨이 바로 이 또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지도자의 지파, 왕의 가문의 지파로 우리가 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얼마나 이 유다 지파가 귀하게 쓰였는지 이 야곱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했던 이 일들이 고스란히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유다 지파는 큰 부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지파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유다가 위의 세 형들보다 정말 이런 큰 축복을 받기에 탁월한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의 삶과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유다의 삶을 그러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 큰 일들을 했는가. 그런데 사실 이 유다의 삶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유다는 청년기와 장년기 시대에 그렇게 형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보기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는 사실 형들과 함께 젊은 날 요셉을 미워했던 형이었어요. 냉정한 형이었어요, 유다가. 그 형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일터에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서 죽이자고 했어요. 모두가 동참한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굶어 죽이든 뭐 어쩌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 유다가 동참을 해요. 그런데 이 떨어져서 이 구덩이 속에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죽이지 맙시다. 좀 그래도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동생,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고 우리 그냥 노예로 팔아 넘깁시다. 이 유다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도 묻히지 않고 또 재정적인 유익도 없고 일거양득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듯한 제안을 해요. 형들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동생들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 유다의 의견을 따라서 동생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자,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게끔 했던 것은 유다의 제안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죽이지 맙시다, 살립시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랬어요. 노예로. 유다의 의견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것들을 동생들에게 건의하고 자신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한 것이죠. 요셉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견이 수용이 되어서 요셉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자신이 제안했던 그 의견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고, 그때 내가 야 형들아 동생들아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주자. 유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단 말이죠.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자라고 유다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 유다는 오랜 세월 동생을 그냥 풀어주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팔아버리자고 했고, 그것이 실행되므로 동생이 노예로 팔려가 어떻게 되어지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 유다는 오랜 세월 그것으로 인해 적잖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유다는 이런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그 후에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저 아래쪽 남쪽으로 좀 갑니다. 형제들을 떠나가요. 어쩌면 이 사건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떠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그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큰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 이제 이 큰아들이 아이가 없어 죽으면 당시 이제 죽은 가문을 아들의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이제 또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형 가문을 먼저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둘째도 악한 행동들을 함으로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악하게
모셔서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셔요. 그리고 이제 막내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아들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셋째 아들도 죽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셋째 아들이 장성에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다도 이제 아내가 죽고 홀로 되어지죠. 결국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의 꾀를 써서 창녀처럼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게 되어지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가 동침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덜컥 임신이 되어지며 유다에게, 이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런 이 유다의 젊은 시절과 작년의 시절의 모습들을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복을 받기에는 조금 유다의 젊은 시절과 작년의 삶의 모습은 덕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형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복을 받은 것도 분명히 뭔가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의 작년의 시절을 넘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나이가 먹었을 때 일이죠. 중장년을 넘어 그때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유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놀라운 일을 하죠. 세월이 흘러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죠.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 형들이 이제 이집트에 곡물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을 만나요. 동생을 만나요. 그런데 동생인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볼 수밖에요. 장성했고 어미로운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 뭐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외국어를 쓰니 알아볼 수가 없죠. 요셉이 이집트 총리라고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 앞에, 총리 앞에 서게 되었죠. 그런데 이집트 총리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스파이다라고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이 총리 요셉은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파이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몰아붙이죠. 그래 결국은 동생을 데려오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시므온 둘째 형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형제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고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서 보여주어야만 이 누명을 벗게 되어지고 지금 이집트 감옥에 있는 둘째 형 시므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이후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너무 붙잡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될 만큼 너무 베냐민을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못 보내. 버텼어요. 근데 유다가 결국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을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책임지겠으니까 데려올 테니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 아버지가 유다의 말을 믿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 형제들이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고 시므온이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또 곡물을 사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그때에 애굽의 관리들이 또 추격해 옵니다. 너희들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지라고 하죠. 그래 어리둥절하죠. 무슨 총리의 금잔이. 그래 다 뒤졌어요. 곡물들 뒤졌는데 베냐민의 곡물 속에서 총리의 은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죠. 누가 죽었습니까? 베냐민이 죽게 된 거예요. 총리의 은잔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베냐민의 곡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이 베냐민만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겠다. 형제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다른 형제들은 못 가도 베냐민은 가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께. 그때 누가 나서냐면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형제들을 대표해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왔는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 베냐민 위의 형이 죽은 뒤로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베냐민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유다가 간곡하게 이집트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대신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십시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가 가지 않으므로 나의 아버지가 슬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베냐민을 위해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 내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테니 베냐민을, 이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베냐민을 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맞바꿉니다. 나를 감옥에 넣어주시고 나를 벌하십시오. 그때 요셉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때 비로소 형제들에게 드러내. 이 유다 형의 지극한 아버지 사랑과 형제 사랑을 바라보고 요셉이 그래,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건이 유다를 유다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전의 삶은 형제들과 비단 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유다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동생을 살리는 쪽으로 맞바꿉니다. 동생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유다는 이제 형제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아버지 또한 이제 유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누구의 시각이 또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건을 통해 유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의 지나온 삶은 별 볼 일 없었고 내세울 만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의 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그의 가문을 통해 왕들이 나오고
그 가문을 통해 누가 나오냐면 실로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실로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오셔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오시는 거죠. 그 실로가 오신다는 거죠.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그게 오늘 예언이.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을까요? 왜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다가 행한 이 일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의 죽음으로 인해 닥치게 될 아버지의 죽음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유다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죠. 내 아버지를 위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내 형제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제의 죄의 짐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유다의 이 놀라운 섬김과 희생의 사건은 앞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림자인 것이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죄로 인해 죽어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허물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맏형이 되셔서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의 죽음을, 감옥감을 참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었던 것처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이 놀라운 축복은 단순히 유다를 향한 예언만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오시게 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어떤 헌신을,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될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유다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귀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들, 자신을 아낌없이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사랑과 헌신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이기적인 세상이죠. 신앙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유다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유다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들이 오늘 이 귀한 본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믿음의 한 성도를 위해 아낌없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유다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일까? 오늘 나는 주는 것들을 좋아하는지 받는 것들을 좋아하는가? 나는 희생하고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는 일들에 나는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신앙인은 아닌지, 오늘 이 귀한 본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우리 자신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낌없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